네, 오늘 히브리서 12장 28절 요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은 어떤 상황과 여건으로 인하여 흔들릴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즉, 이 세상의 것들은 온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여건과 환경에 따라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것이고 견고한 것이기에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 견고한 심령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저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지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요소로 주 앞에 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히브리서 가운데 기록되어진 말씀이죠. 초대교회 시대에는 로마가 식민지의 종교를 허락하였기 때문에 전도에, 신앙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면서부터 약 AD 64년 이후부터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기독교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요. 또 성도의 수가 늘어나면서 유대교 그 신자들로 말미암아 질시와 비난과 박해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배교와 그 신앙을 저버리는 신앙이 급격히 약해지는 일들이 많았고요. 이로 인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견고함과 참된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을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도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 믿음의 역사, 즉 다시 말해서 이 앞서서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이 성경 인물들 속에서 어떻게 역사되었는지를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본서의 수신자들에게 그런 믿음을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이야기했죠. 아벨, 에녹, 아브라함, 모세 이들의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그들의 믿음이 오늘 우리 속에 우리가 믿는 그 믿음과 동일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의 역사가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지를 세 가지 정도로 요약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믿음의 성숙이 그쳐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했습니다. 끊임없는 믿음의 성숙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경건한 삶이 유지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약 성도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자신의 영적 특권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이 세 번째 이야기해주고 있는 구약의 성도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자신의 영적 특권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즉,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깨달은 새 언약의 우월성과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 속에서 역사한 믿음의 능력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 진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진리란 모름지기, 삶 속에서 실현되어질 때만이 참된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성도들은 배교의 유혹이 많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믿음의 진리가 자신의 삶 속에서 강력히 역사되도록 힘쓰지 않으면 이 세상 속에서 세속화될 수밖에 없고 급격히 우리의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의 본문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본받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바라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구약 성도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이 영적 특권을 기억해야 되고 이 특권을 잘 사용되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미혹받고 유혹받고 배교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며 강력한 기적과 능력과 권세 있는 삶을 살고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세 가지 의미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심히 두렵고 떨린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산에 등정하였을 때, 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말씀하실 때 그 산에 가까이 하는 것들을, 또 죄가 있는 것들이 다 죽는, 그것이 짐승까지라도 말이죠. 이 두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두려움을 느꼈고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기를 간청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다르죠. 신약시대에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간청하고 더 깊은 말씀까지라도 해주시기를 간청하는 것이 이 시대의 은혜, 그 은총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어떤 영적 특권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 특권을 어떻게 하면 누리고 어떤 방식으로 누리고 그 특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했던 시내산, 호렙산이라고도 하죠. 가시나무가 많고 또 가시나무가 서식하기에 적합한 곳, 가시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시내산이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본래의 명칭은 바벨론의 달신인 신이라는 이름에서 유래되어졌습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광야 생활 도중에 이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여기서 소명을 받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만에 시내산 기슭에 도달해서 진쳤던 곳이고요. 또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그 산 정상에 올라서 하나님과 독대했던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보면 신령한,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놀라운 일을 삼아서, 그때 이 영적인 놀라운 은혜가 이때 당시에는 이들은 두려움과 그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공포 그 자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 우리는 그 뜻을 더 깊이 알기 위해 강청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즉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너희는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시대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이지만 그들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말씀하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뜻과 의미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히브리서 12장 20절에 말하죠.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죽음의 공포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놀라운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조차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 그 은혜를 요청하고 주의 음성 앞에서도 싫으니 좋으니 내 생각은 어떠느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신앙의 기본적 질서도 서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교가 가졌던 부분과 기독교를 비교하고 있고 개종했던 유대인들이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지적하고자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엄청난 영적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이 특권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수박 겉핥기하고 종교 생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명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왜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까?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어떤 사건을 접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들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어도 하나님 주권과 질서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듣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저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어떤 소리를 하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해도 저 가운데는 뜻이 있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뜻과 의도하심을 앞세워서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했던 말들이 우리 속에 잔재로 남지 않습니다.
죽겠다고 아우성을 쳐도 우리는 그들이 하는 소리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말할 것입니다.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신 뜻이 이거야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선지자적인 견해를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아마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명절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만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본적 태도와 의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이처럼 심히 두렵고 떨리는, 목숨을 걸어야만이 되는, 모세조차도 심히 두렵고 떨리는 시대를 이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씩 알아갔습니다. 그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성령의 은혜를 요청하여 우리는 그의 뜻을 마음껏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뜻과 의도하심을 통하여 그들을 바라보지 않아요. 내 가족, 내 형제, 내게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의무감과 도리를 가지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이 하는 말들이 우리의 영혼을 막 괴롭게 하죠. 막 가시나무처럼 나를 찌르고 괴롭고 그 어리석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 토로하는 거예요. 저 터지고 사단에게 유린당하고 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외치는 거예요. 이미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질서와 주권을 부정한 태도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겪던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머리를 쓰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그 뜻을 찾는 이 신앙이 되었다면 그들이 하는 말들이 그 찌꺼기조차 우리의 심령에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의도를 쫓아 그들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물리칠 수 있고 그들을 깨우쳐서 주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영적 특권이죠. 구약에서는 이처럼 믿음의 선진들로 수양받았던 모세조차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했지만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청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뜻을 묻고 그 뜻을 앞세워서 만나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찾고 이런 신앙의 절차와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다 우리의 영혼이 유린당하고 그들의 말에 흔들리고 괴로움을 겪고 와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어리석음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두 번째 의미는 예수의 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영적 특권을 누려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히브리서 저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고 있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로마 황제들에 의한 핍박, 박해,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 그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죠. 정신적이든 환경적이든. 그 속에서 다시금 내가 돌아갈까? 배교를 생각하는, 내가 하는 이 신앙이 옳은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의 어리석음들.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몽학성생처럼 뒤로 돌아갈까 생각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보며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너희들이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하여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줄 아느냐? 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희생이 없었다면 너희들에게 지금 이런 기가 막힌 이런 은혜조차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은 호렙산 신의 산이 아닌 오늘 우리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입은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은 시온산과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그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 성도들.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의롭다 칭함을 받은 모세, 아벨, 아브라함, 오늘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 피의 은혜로 입은 오늘 우리들, 너희들이 그런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이런 모임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값진 VIP, 프리미엄 같은 이런 모임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속에 들어왔는데 너희들이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조차 모르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때론 종교인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주의 뜻하심을 살피기 위하여,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금식을 하며 또 구별된 곳에 가서 간청을 하며 몇 날 며칠을 부르짖고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작은 신음에도 작은 속삭임 속에서도 주께서 일일이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입고 살아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적 특권입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의 박해가 있고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와 공경에 빠뜨림의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권세는 무엇입니까? 이처럼 이들에게 주어진 영적 특권을 활용할 때 오늘 이들은 로마 황제의 박해도 이겨낼 뿐더러 그들을 향해서 강력히 도리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말이죠. 초대교회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담대하게 위협을 함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들을 외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특권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특권과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조차 모르고 이런저런 것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매일같이 흔들리고 할까 말까 돌아설까 말까 내가 이게 맞는지 틀릴지 맨날 고민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같이 흔들립니다. 의심하고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영적 특권을 활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이 신앙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들이 어리석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입은 존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는 크리스찬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이 결코 흔들림 자체가 없을 것입니다. 도리어 주 앞에 은혜를 요청할 뿐인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은즉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으로서 심판의 주가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죠.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하는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땅에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직접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을 거역한다면 우리일까 보냐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진동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하늘의 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이 흔들리고 신앙인들이 잘못된 신앙관들을 갖고 흔들릴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모든 것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흔들리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나 사단이 미혹을 받아서 그릇된 생각들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경광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자유분명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평상시에 잘 몰라요. 그러나 어떤 일들을 만나면 급격히 나타나죠. 막 흔들리고 요동치는 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질서와 주권을 인정하는 그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이치와 내 논리가 그럴지라도 그걸 쫓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룰루랄라일 줄 모르지만 누구를 만나서 무슨 말을 들으면 자존심이 상하고 막 심령이 막 곤두박질 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는지 틀리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신앙 자체가 다 소용돌이칩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삐뚤어진 잘못된 의식의 신앙생활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경건, 즉 항상 자신을 살피고 또 살피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도 무분별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살피고 또 살피는 거죠. 두려운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공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어리석음은 공의가 나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그 공의의 주 앞에 서게 만들어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지 공의의 주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우리 속에서 그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는 우연히 아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모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성숙, 경건한 삶, 이들이 하나님을 신령하게 사모하는 이런 것들 속에서 나타나진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되지 않는다면 성도들은 정말 나약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맨날 세상에 가서 깨지고 좁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깨지고 와서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두렵게 우리의 자신을 살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으로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매일같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위로받기를 바라는, 왜 실패했습니까? 실패의 원인이 뭐예요? 자기 멋대로 나간 겁니다. 매일같이 실패하고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맨날 위로해달라고 통곡만 하는 거예요. 누가 날 위로해주지 않나? 우리가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뜻을 찾고 의도를 물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승리하죠.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매일같이 우리의 심령을 토로하고 위로받기를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내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높여 찬양할 것입니다. 나는 안 되는가 봐요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더라라고 주님을 간증할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나간 자들이 하는 매일같이 똑같은 말들,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멈추지 않았는지, 우리의 경건한 삶이 유지되어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특권을 우리가 누리며 이 영적 특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진리가 우리의 이성과 지식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현실로 기적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 그 시련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의 시련이 되고도 부족함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심령, 그 말씀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있는 의식을 갖게 하옵시며,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멋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의도를 찾아 그것을 앞세워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가 찬양을 주 앞에 돌릴 것이 있게 하옵시고, 힘들고 실패한 것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니 되더라 승리의 찬양, 승리의 원천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